우리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134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 여름날도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뜨겁지만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일진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복된 삶의 터전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가장 많이 있어야 할 언어가 축복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인데 성령 하나님,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옵시고 가정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취에 감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발인하여 장래의 모든 과정들을 마칠 터인데 주 성령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섹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모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장에 가보면 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인원을 세어 보면 약 몇 명이나 되느냐면 5만 명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삶을 살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70년 동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아가면서 그 중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70년 때 그 첫 포로로 잡혀갔던 어른들은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간해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70년을 사는 거니까 이제 벌써 장년이 다 되었겠죠. 노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70이면 여러분 신장년입니다. 새로운 장년, 신중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생활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땅 아니겠어요? 거기가 비록 바벨론 땅이요, 페르시아 땅이라 하더라도 삶을 거기서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70년이 지났다고 그 한 나라의 왕이 니네 나라로 가라 고 해서 자기 삶을 다 정리하고 가기는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은 것입니다. 예.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 좋은 데가 다 황폐했던 그 느헤미야의 표현을 보면 다 황폐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사는 땅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이 바벨론에서 또는 페르시아에서 삶의 터전을 잘 가꾸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다시 그걸 정리하고 가겠어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얘기는 안 간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삶을 정리하고 한번 어디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간 사람들을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간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가려고 했던 그 결정의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대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들이 역사가가 있거든. 고대의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안 돌아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을까라고 할 때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면 너무 막 가진 게 많아가지고 못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불을 많이 쌓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혹시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되려면 뭘 사야 돼요?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저리 쫓아가고 저쪽에서 저리 밀려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져보면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네들은요 부동산을 가지 안 하고 뭘 하느냐면 금융을 합니다. 금융.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저 유럽의 동구권에서도 그 어려운 때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는 데는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사람 사는 데는 다 돈이 돌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에도 드러난 금융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금융이 있거든요. 드러난 금융은 다 정부의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금융을 유대인들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쪽 땅에서 나가라 그러고 저쪽 땅으로 가면 거기에 뭘 가지고 가느냐면 드러나지 않는 금융이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네들은 굉장히 큰 그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세계에 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저 작은 나라고 어떻게 저렇게 큰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할 때 세계 곳곳에 땅은 작지만 세계 곳곳에 금융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선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그네들이 존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역시 큰 부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그 중에 한 5만여 명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했던 그 결심이 뭐였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땅에 살면서도 가장 척박한 땅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늘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때로는 공고한 자리일지언정 그 자리가 때로는 기쁨의 자리일지언정 있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에 대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가려고 결심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면 사람들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그 원주민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 또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이고 알튼이 빠져서 좋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은그릇과 금불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들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긴 여정 가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기쁘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따르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악다귀 같이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또는 바벨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많이 판가름되느냐면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살고 있는 주변에 가서 물어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교회 주변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잘 보면 아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니까 저 사람들 잘 가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잘 살으라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나누어서 조금씩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도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번에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그대로 주는 장면이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은요, 싹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당 안에다 갖다 놨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렸던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가져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 밑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관해 놓는 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그 고레스 왕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기물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그 기물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을 무너질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기물은 싹 빼놓고 건물만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이제부터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면 그 무너짐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심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이 고난의 자리라면 이 고난은 잠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새롭게 있는 거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이 하루가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